오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구주의 재림. 재림이라는 말은 다시 오신다, 다시 강림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은 한 번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시는 때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오늘 여러분 주일을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다 이렇게 나오셨지요? 얼마나 마음이 설레요. 저는 어릴 때 소풍 가는 날 되면 괜히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레이고, 또 명절이 되면 사촌들 만나고 그래서 좋아요. 그런데 추석보다는 설날이 훨씬 기다려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뱃돈이 있었기 때문이죠. 기다려져요. 결혼하기 전날 얼마나 마음이 설레입니까? 기다림.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구를 기다릴까? 우리가 행복하려면 아주 뛰어난 정치인이 나타나면 우리가 행복해질까? 죄의 문제, 슬픔의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인간이 무슨 능력이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행복하게 하십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을 주시고 질병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유대 땅의 사람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야말로 흑암의 시대, 정치적으로 로마가 다스리고 있어요. 가난의 억압이 있어요. 종교적으로도 어두웠습니다. 흑암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 자유의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림도 역시 우리의 기다림이에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느냐?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배가 달라져요. 기도 생활이 달라져요. 전도합니다. 봉사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재림하실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아 지옥에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 주님이 막 호령하시면서 여봐라 호령하시고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입니다. 육신의 부활. 자, 예수 믿고 지금 천국 가 있는 분들은 영혼만 가 있어요. 그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육신이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아픈 거 없어요. 늙은 모습 아닙니다. 가장 좋은 모습,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육신이 연합하는 거 먼저 일어난다. 물론 이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벌을 위한 부활이 있다 그랬어요. 그 육신이 부활해서 그들은 지옥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까? 휴거가 된다는 겁니다. 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셔서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누구를 모으실까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체중이 60km, 60kg 이하만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재산이 많아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착하게 살았다 이것도 아닙니다. 조건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들림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때가 되어 부르셔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잖아요. 너는 죄인이 아니야. 나를 믿으니까 너는 의인이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의인이 됐는데 의인으로 칭함받지만 아직도 더러운 모습이 있어요. 거룩해져라.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참석하면서 점점 거룩해져라. 인간적인 생각, 언어 다 새로워져라. 거룩의 길을 가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십니다. 흠이나 점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순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의 소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표대, 신앙의 마지막 골 지점이 어디냐?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주님 우리 아들 장가가게 해주세요. 주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주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재림의 소망을 갖게 하소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신랑을 맞이할 사람이 신부가 돼서 단장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단장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인내하고 소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방향이 분명해요. 달려갑니다. 예배가 힘있고 기도가 많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재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꾸만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섭섭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 섭섭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가슴에 잘 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주 재림은 제2편의 기다림이에요. 1편은 예수님이 초림하시기를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셨다가 올라가셨으니까 우리는 제2막, 제2편의 기다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뭐라고요? 금방 까먹었어요. 예수님의 뭐예요? 재림. 제2편의 기다림입니다. 자, 구주 재림은 영광된 약속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영광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고 거기에는 영광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다. 너희를 위해서 저 하늘나라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박범종 이렇게 문패가 달려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처소는 아파트, 운막집 차이가 있지만 천국의 처소와 비교할 때 이 땅에 있는 집은 다 강아지 집이나 다름없어요. 나무로 짓고 흙으로 짓고 유리로 짓고 그런데 천국에 있는 처소는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길이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이 벽에는 전부 녹보석, 옥보석 이런 것들로, 예?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이런 보석이 이렇게 집에,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 손가락에는 다이아몬드도 하나 없냐? 그거 별거 아닙니다. 천국 가면 온갖 보석. 믿습니까? 아주 넓고 쾌적하고 그저 너무나 좋은 곳을, 처소를 우리를 위해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천국에 처소를 예비하신 하나님. 다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겠다.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 소망해야 돼요. 이 땅에서 뭐 자꾸 잘 살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여행 간 사람이 텐트 안에다가 구들장 놓고 냉장고 들여놓고 뭐 그렇게 안 하지 않아요? 때가 되면 다시 다 걷어야 되는데, 하늘나라에 영원한 처소가 있음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안녕 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도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족속이 보리라.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은밀하게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7일 안식교회에서는 잘못된 것을 가르쳤어요. 1800년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데 안 오셨네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왔습니다. 영적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직 주님 안 오셨어요. 곧 오십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서 오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영광된 사건입니다. 초림 때에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가난한 집에, 태어날 때도 마구간에서 말 구유를 요람 삼아 태어나시고, 가난한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고 그렇게 사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호령하시면서 천사장과 천사들을 대동하고 심판해 주러 영광과 위엄 가운데에서,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영광된 사건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시골에서는 현수막 붙이잖아요. 사법고시 붙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내 부모님이 영광된 모습으로 살면 자녀들이 든든한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영광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도한 일들을 행하고 전쟁이 많고 별의별 일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침묵하고 계시지만 주님이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 그 앞에 모두가 다 무너지고 주님의 발로 밟으시고 심판하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시시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예수님도 영광의 주로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처럼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런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뭐라고요? 완성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의 세력과 악한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심판을 받고 우리는 구별된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저 단순한 위로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위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 다 무너지고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사건이 주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재림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구주 재림은 그냥 이제 도적과 같이 갑자기 오신다고 했지만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신다고요? 징조. 그러므로 주님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징조를 보며 깨어나야 한다. 깨어나야 됩니다.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징조는 몇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 때에 전쟁과 분쟁이 극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유사 이래로 계속 전쟁이 있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점점 더 전쟁이 심해지고, 그리고 정말 온 세계가 전쟁의 그 참화 속으로 들어가는 그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인도와 파키스탄, 또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중국과 일본이 한번 붙어보겠다고 또 난립니다. 그러면 큰 전쟁으로 번지게 되죠. 이런 일들이 극심해질 때, 아,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주님이 오셔야 해결이 되지. 주여 어서 뭐라고요? 오시옵소서. 또 자연재해, 기후, 위기, 이것이 징조예요. 여러분, 지진을 생각해 보면요, 1556년도 산세 대지진에 83만 명이나 죽었대요. 83만 명. 놀랍죠? 1755년도 리스본 규모 8.5에서 9.0, 도시 전체가 완전히 망했어요. 1906년도 샌프란시스코 지진 규모 7.9입니다. 도시 대부분이 불타고 3,000명이 사망했다고 그래요. 2011년도 얼마 안 됐죠. 동일본 대지진 규모 9.0, 쓰나미, 막 바다의 파도가 막 수십 메타씩 올라와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때 죽은 사람이 약 2만 명. 이 모든 것이 그런 걸 볼 때, 아,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군. 그럴수록 우리가 할 일은 더욱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전염병이 얼마나 많아요. 아프리카의 이 에이즈, 아프리카에서는 한 해에 380만 명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대요. 그래서 지금 한 2천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다고 그래요. 최근에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예? 그 예방접종 안 한 사람들 죄인처럼 취급받고요. 예? 식당에 한번 들어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눈치를 보고 그랬습니까? 그 백신을 맞고 하루 만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그 백신 때문에 암병이 지금 많이 생긴다는 의사들의 얘기가 있고, 또 백신을 맞았지만 또 바이러스 그 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또 많고요.
전염병이 이 시대에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추워서 한날에 막 70명씩 죽고, 멕시코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더워서 또 죽어요. 인도에서 작년에 50도까지 올라가니까 한 100명 정도가 그 더위에 죽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 성지순례 한다고요. 메카에 갔다가 1081명이 그 더위로 죽었다 그래요. 뭐 너무 춥고 너무 덥고 그런 걸 볼 때, 아,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징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도덕적으로 점점 타락하고 부패해요. 옛날에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정치인들도 제가 사표 내겠습니다. 요즘에는 절대 안 냅니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막 이래가지고 하니까 뭐든 젊은이들이나 국민들도 다 그냥 도덕 불감증 여기에 빠져 있어요. 아주 부패합니다. 점점 그런 일이 성행하고 있는 거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마지막 때의 징조라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이기심에 빠진다.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자랑은 신앙이 아닙니다. 은근히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이거 좋지 않아요. 또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어제도 제가 교회 앞에 어떤 분이 차를 바짝 대놔가지고 출입을 못해서 전화했습니다. 이 차가 너무 가까이 붙어가지고 출입을 못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건 교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거 무서워요. 너무나 무정해요. 거기가 당신네 땅입니까?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무섭습니다. 이 주차 때문에 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사나워요. 사나워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기 좋아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놀러가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구세주가 세계적으로 제일 많다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합니다. 여기 미혹당해가지고 뭐 신천지, 통일교 다 이단들이거든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동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야죠. 바르게 살아야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때 박해가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특별히 말씀합니다. 이 종교 집단과 교회, 이 국가 권력이 연합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한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국 시진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석인데 몇 년 전에 교회당을 폭파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막 잡아들이고 선교사들 지금 다 추방해서 우리 교회 후원하는 선교사님도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 있어요. 박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는 그 목사님도 그래요. 이 시진핑이 참 못됐다고요. 다른 종교한테는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렇게 유선으로 설교하는 것까지도 회방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중국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서 강의를 하면 그 공안들이 와가지고 잡아갑니다. 근데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여기 오시는 그 목사님이 검사 출신이라 목사님, 공안들이 왔었어요. 목사님 잡아가려고 왔었는데 제가 뒤에서 잘 얘기해가지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목사님들이 또 왔었을 때 그 교회에 있는 구역장이 고발을 한 거예요. 고발하면 상금을 주거든. 그래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박해가 심합니다.
뭐 북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북한은 세계에서 1위 박해 국가예요. 마지막 때에. 그래서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수용소에서 죽어가면서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징조는 복음이 마지막에 온 세계까지 다 전파된다. 이것이 또 하나의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직 일부가 좀 남아있지만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이 하나의 징조입니다. 이스라엘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증거가 뭔가 하면 1948년도에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집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징조입니다. 깨어납시다. 재림의 신앙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너무 몰입돼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신앙의 방향은 주님의 재림, 그것이 표대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를 거룩하게 지키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러다가 주님을 만나야지. 아멘.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예배도 잠들어 있고 기도도 잠들어 있고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중에 왜 침묵하실까? 심판받을 자들에게 이 말 진노를 쌓고 계신 거예요. 때가 되면 엄청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랬어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드러납니다. 그곳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슬픔이나 질병이 없습니다. 가난이나 전쟁이나 죽음도 없습니다. 아이고 지긋지긋한 이 평 천국 가면 없습니다. 아멘. 없어요. 도둑도 없고요. 사고도 없습니다. 오직 행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너무나 영화로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때는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징조가 있지만 도둑이 임하듯이 갑자기 오신다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따라해봅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아, 집사님 좀 열심히 합시다. 차차요. 나중에요. 권사님 열심히 합시다. 나중에요. 나중에요.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다른 일 하다가 주님 만나면 부끄럽잖아요. 주님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의 일에 헌신하다가 만나야지.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은 이제 주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다 모으신다. 재림하실 때 다 모으신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러면서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요.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모으리라. 왜?
우리를 모아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때 제가 깃발을 들 겁니다. 동서울 중앙교회 깃발입니다. 이리로 다 모입시다. 우리 줄 맞춰 다 모입시다 할 때 그곳에 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천사가 너는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함께 다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곳에 모여서 천국 가는데 내 자녀들은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내 친구들 놀러 다니고 밥 먹고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함께 재림의 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22장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멘 주 예수여 뭐라고요? 오시옵소서. 수고 많지요. 돈 버느라고 수고 많지요. 애들 키우느라고 수고 많지요. 예수님 믿느라고 박해도 많지요. 그런데 해결 방법은 뭔가 하면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마라나타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도 따라해 봅시다. 마라나타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재림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